잠깐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다가 좋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다니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세계를 뒤집고 또 가정을 뒤집고 직장, 사회, 이 나라, 민족 그 어디서든지 역사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전도했을 때, 하지만 그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세계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아까 D.L. 무디라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D.L. 무디라는 사람은 아까도 소개가 됐지만 구두방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어느 한 사람이, 한 신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를 소중히 보고 귀중히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계기로 그 학생이 회심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주호가 앉아있는데 주호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축구하다가 만나는데 그냥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작게 살든 크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뜻깊고 남에게 소중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돌이키게 했고, 그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주호도 앉아있고 또 여기 많은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해서 저 뒤에 보시면 10월 27일 홈커밍 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우리보다 더 복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동참하고 은혜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지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돈이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세리들을 만나고 그리고 창기들을 만나고 각종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만 만나고 그들로 영접하면서 식사까지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식사할 때에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이 땅에 병들고 아프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꼬집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은혜 받을 사람들을 사모하고 또 이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건대 그 세상 어느 누구나 하나 할지라도 계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아직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노예로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니까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데 자꾸 인간은 높아설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을 누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면서 하나님 말씀 토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듯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양의 비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우리를 이탈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의 주인 되는 한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99마리, 발음이 안 돼.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들에 나가고 헤매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4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목자된 주인이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신 예수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남을 잘 섬긴다 하여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그에게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목숨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본인에게, 개인에게,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온 인류에게 부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감사함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삼지 않습니다. 그냥 광고만 내보내세요. 다른 교회는 뭐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만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품성, 우리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집중되어져서 그 은혜가 내게 입혀졌다면 여러분들 감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게,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우주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천하고 천한 우리들, 낮고 낮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야,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까?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 그것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갖가지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연출하셔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생각되어지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동일하게 갖게 되어진다. 지금 오늘 이른 양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른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가 하신 최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들을 회개시키고 그 인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의 목숨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양을 찾으러 나가셨던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은혜가 더 깊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축하할 만한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기뻐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은혜 받은 사건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기에 아주 눈꼴 사나운 사건으로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각 개교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봉사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저 몇 개월이나 가려나? 한 6개월 가려나? 아이고. 그러다가 그 이제 열심히 하던 분이 6개월 가서 탁 지치는 모습을 보면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이 교회는 갖가지 분란과 갖가지 싸움과 자기의 소리들만 높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끝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갖가지 다른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슈화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성용이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 감독의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나 또 그를 선수를 기용해서 투입하는 그 과정 모든 거를 다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가 인터넷 선상에다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 비난의 손가락을 받고 있어요. 선수는 감독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감독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의 불만을 품고 나가는 것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롯되어져서 대표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불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축구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왔고 우리나라가 아주 축구 경기할 때 무기력한 모습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는 데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 뜻으로 난무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토대로 요 말씀 내가 품어야 되는 거구나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에요. 틀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틀린데요.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살펴본 결과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그 생각들 제가 말씀드리죠. 생각을 주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잃은 양을 찾기까지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서 있고 세상 것에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각들도 부어줍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충성이 없어졌습니까? 왜 충성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자신은 죽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죽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 그 죽이신 그의 마음이 자신의 행동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오늘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은혜를 통하여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 희생하지 말라도 희생이 일어날 것이고,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가 일어날 것이고,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어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이제 밖에 지금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슈퍼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의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 지나치는 그 수많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전도될까 안 될까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택한 자,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전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셔야죠.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않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대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이구나 라고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말씀이 벗어난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도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으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바꿨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하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는 그 사건,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토대로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러한 고민이 결국에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증거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른 곳을 찾아오기까지 내 어떻게 보면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전도가 끊어진 이유, 오늘날 기도가 끊어진 이유, 오늘날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끊어진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없이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이 말씀 시간은 인간에 맞춰져서 점점 우리는 인내력이 없어지거든요. 영상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아닌 이 말로 듣는 거는요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영상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귀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귀가 발달하지 않냐고 눈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해도 영상 같은 걸 같이 경비하지 않으면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사람 앞에 집중되어졌어요.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우리는 아주 간신히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회의 풍토고 우리도 모르게 젖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셔서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건 우리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없다는 거, 오늘날 기도가 없다는 거, 오늘날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란 말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합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현상이 좀 덜하지만 이민사회는요, 그들이 이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 땅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자신을 돌아다 보시고 우리 모두를 돌아다 보시고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다 보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분, 생각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품으셨던 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어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직장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도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이 세계는 둘로 나누려고 해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자꾸 자기의 이익들을 따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좌파 우파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자꾸 우리의 이익들을 내세우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게 되어지는 소금이 뿌려지는 그런 역사, 어두운 곳에 빛이 밝혀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토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희망이 없고 안 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속해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홈커밍데이 그 한 사람을 작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이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7월 우리가 20날, 21일 날 우리가 정교회 수련회 할 건데 그 이제 정교회 수련회 하는 그 저녁 때 한 영혼을 이제 우리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많은 사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 7월 20일까지 누가 됐으면 좋겠을까? 누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데려올 것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작정하고 10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이 자리에 들어오고 어떤 영혼이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의 사역에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다 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에 예언이가 있어요. 예언이를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보죠. 저희 조카들도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예언인데 얘네들 보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싫어하면 안 하더라고요. 왜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어린데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어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경을 토대로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저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잔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잔치. 요즘에 천국의 잔치가 끊어졌대요. 왜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저 하늘에서 잔치가 배설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닐 뿐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졌대요. 소망하기는 우리부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회개의 역사가 끊어진 이 세상 속에 이 땅끝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저 하늘에 잔치가 배설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동안 멈춰졌던 천국의 잔치가 우리 교회를 토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이런 것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가지 환경과 상황을 연출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꼭 아니어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랑